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니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 신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피하사 동명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라
되지 못했지만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또 모세의 홀로 대면하는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는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저희의 발자취를 이 시간 또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주님, 국민 주님, 저희는 석양에 장작된 불등에 하늘하늘한 그 연기에 발걸음을 집으로 재촉하던 그 고향의 향기를 뒤로하면서 청운의 꿈을 품고 온 인기국 땅, 깊고 푸른 태평양을 건너 세월의 모퉁이를 돌아 굽이굽이 파도치듯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현실, 나만이 아닌 전 세계는 팬데믹과 전쟁과 기후의 변화에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큰 파도가 덮치며 또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의 식재료까지 불안감을 더해가고 있지만 주님, 저희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욥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잘 알기에 실망치 않고 눈을 크게 뜨면서 우리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촛대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주님, 그 높으신 한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둥지를 잃어 돌아갈 곳 없는 새들도 쉬지 않고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데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픈 것도 많지만 더욱 사랑하며 안아주며 보듬어주며 위로하며 서로 용기 내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또 오지에서 힘든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가정, 그들의 건강, 또 그곳에 함께하는 여러 교인들, 또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주님의 손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다시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시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물어보아 왕의 땅에 신령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부적에게 쫓겨 또 다른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다시 가서기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일으키니 산에서부터 구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흘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귀한 영적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19년 5월에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무려 300m나 되어서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상 아래에서 사람들이 지체하며 기다리게 되었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그 어떤 고산병과 탈진의 사람들이 시달리면서 1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매년 이 산악 초보자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데 약 한 해 평균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런 일로 탈진과 고산병으로 죽는다고 하죠. 적지 않은 아마추어 산악인들이 이 8만 불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면서 또 죽음의 이연까지 감행하면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서 이 기념사진을 찍는 이유가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단순히 자랑삼아 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산 정상에 그 한 장의 사진을 찍기에 오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을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싶은 정보가 자기에 대한 정보라고 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지, 나의 능력이나 장점이나 재능을 확인하고 싶고 또 관심받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 곳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방의 적들을 다 꺾은 다윗이 갑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군사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사수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지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년의 기근과 또 다시 3일 동안 3달 동안 쫓겨다니는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는 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택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신 걸까? 다윗의 인구조사가 도대체 어떤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여워하신 걸까? 나중에 다윗은 자신이 이 한 행동에 대해서 신이 미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신이 미련한 일이었을까? 그것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간적인 자랑이나 세상적인 자랑은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요압 장군은 이 지시를 받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을 보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력을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명한 다윗을 이 요압이 좀 이상하게 좋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더니 평소의 다윗과 다른
그런 모습을 요압은 보았던 것이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다윗에게나 이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느낀 다윗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소서.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백성이 몇 명인지 알아서 뭐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언제든지 100배나 더하는 군사를 주실 수 있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하냐고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130만이나 되는 대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리고 단에서부터 인구 조사를 했던 부엘세바까지 약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역을 거두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도성이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다윗이 만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또 자기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유명한 사람과의 친분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첫 시작한 찬양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찬양이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랑할 만한 것 속에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뭄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발달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잘 되는 거 귀하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다고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주신 것인지.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의 혼자 힘으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 뭔가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도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렇게 명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첫째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구를 세는 것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를 세고 있는 다윗은 지금 신이 나고 흥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격동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 통제력, 이런 경제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나아가서 자신의 치적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욕망에 빠지면
판단력을 잃게 되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인구수를 세는 다윗의 마음에는 만약에 군사력만 확보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전쟁을 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교만해진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신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그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었을까요? 자신은 이렇게 큰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거 얼마나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충동,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그 농사를 지었는데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둔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큰 부요함을 이제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부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창고, 나의 곡식, 내 영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전부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조금도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한 시시한 배우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정의했습니다. 조그만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만 결국 죽음으로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그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진정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또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로왕이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요셉이 이 바로왕과 대면하면서 말하기를 자신이 꿈을 잘 해몽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리고 그는 그 바로왕의 꿈을 잘 풀어서 해몽해 줍니다. 이 요셉을 만난 바로왕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요셉은 제수의 몸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제2인자인 존귀한 자로 택함을 받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0대의 한 주부가 1500스퀘어핏의 콘도를 사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요거 동창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창생이 어머 그러니? 너는 참 좋겠다. 그런데 나 배달의 넓은 정원에 딸린 베드룸이 4개인 하우스로 이사를 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자랑의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 곧 불행의 조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규모를 자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랑에는 반드시 한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심히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언제나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걷는 사람 위에는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는 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자신을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보다는 약하고 못났다고 여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실망하고 더 많이 좌절할 수 있다라는 자기를 바라볼 때에 자기를 자랑할 때의 말입니다. 풀린이라고 하는 한자는 비둘기들은
자랑 삼아 높이 날다가 너무 높이 날아오른 나머지 매의 먹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시돈과 두로 지방을 이제 방문한 헤로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신의 목소리,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 그때 이 헤로드 왕이 우쭐해져서 조금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곧 그는 아주 작은 벌레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 자랑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처럼 행세한 헤롯은 신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 그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것, 낙심하는 것,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소년 다윗이 구적 장신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적장으로 서 있는 골리앗은 자신의 싸움의 기술이나 무기나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인생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미리 그렇게 결정짓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이 실패라고 미리 단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판단과 길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30분을 기다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초조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주어서 실패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죠. 스스로 낙심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죠. 여러분, 지금보다 10배나 더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라고 하는 것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고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그럴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출생과 학문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 사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5절에서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 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고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랑의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절망하고 낙담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자족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사일 때 어느 환자가 의사인 당신 말을 듣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지시는 듣고 어떤 지시는 안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환자는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동시에 자기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미시시피 강의 추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부자가 미시시피 강의 중기기관을 움직이는 배를 만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훌륭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백고동 소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백고동 소리, 이 기적이 울리면 수마일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웅장한 백고동 소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고동 소리가 울릴 때마다 배는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기관장에게 묻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묻자 그 기관장이 말합니다. 백고동이 울릴 때마다 배의 모든 에너지가 기적을 누리는 데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배는 백고동이 울릴 때마다 석탄을 열심히 넣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배는 기능보다는 거칠에 치중한 나머지 온전한 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자랑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귀한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귀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늘 푸른 위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기하신 대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주신 은혜 기뻐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큰 영광, 더 큰 자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나 믿음으로나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가정으로나 주님 넉넉하여져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앉아주시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점심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후에 준비된 음식으로 함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기도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를 따르지 못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세자 모임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았어요. 우리 왜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언제나 새신자 전도하고 또 가을에도 이런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까지 앞에서 5주 동안 새신자 교육을 할 거고요. 교회 생활보다는 교리적인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주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교회 창립 5주년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주 기도가정은 우리 박경숙 권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 부모님들 요즘도 섬기고 돌보시느라고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언제나 건강을 위해서 또 귀한 삶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고 없으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를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자신을 보며 자랑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또한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격을 모이니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함께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